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새 출애굽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9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교리와 성경 역사 세계관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참 독특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볼 때 그 역사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시작. 새 출애굽의 역사에 동참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설교 제목은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 네, 한 사람의 능력. 여러분 앞에 이 보이는 게 뭐예요? 뭐 같아요? 네? 배. 배가 한 쪽 있어요? 이 배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 저 배를 조종을 한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누가 저 배를 조종하냐? 선장이 하죠, 선장이.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내가 하겠다, 내가 조종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하겠다, 서로. 그러면 저 배가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배가 어디로 가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그죠? 사공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응? 배 젓는 사람이죠? 그게 빗대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그 취지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산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모임에서 뭐를 정하고, 여러분 구역이나 혹은 뭐가 있을까요? 소그룹이나 뭔가 이게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 마지막에 누가 그거를 지휘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수술을 한다고 칠 때 칼로 배를 째요. 여러분 뭐 종양을 뺀대요. 누가 그걸 해야겠어요?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왜 의사가 해야 돼? 간호사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난 이건 째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옆에 있던 또 조무사는 아니다, 이거 더 째야 된다. 의사는 다수결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배의 선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평등하게 다 같이 그 배의 핸들을 잡아야겠어요? 네, 그죠? 여러분도 운전해서 대부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죠? 민주주의로 합시다. 10분은 아빠, 10분은 엄마, 10분은 첫째, 10분은 둘째, 셋째, 아니면 동시에 다 같이 붙잡고 핸들을. 운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내 주관은 이렇다. 그러면 그 차가 어디로 가요? 사고가 나죠. 어디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은근히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굉장히 나이스하고 멋지고 평등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굉장히 인정하고 있고, 비행기 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조종실에 들어가려고 진입 시도만 해도 여러분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냥. 그죠?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파일럿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 그 수천 킬로미터 위로 또 전방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권위자니까.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최소한 권위자라 이거예요. 저 배를 움직임에 있어서도 배를 운전하는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항해 자격증이 없으면은 당연히 불법이고 권위가 없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초등부 중등부 때 기억인데, 그 전사님 이름도 기억이 나고, 그 전사님은 지금 목사님이 돼서 충청도 지역에서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는데요, 다마스 있어요? 다마스? 조그마한 봉고차,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썼거든요. 작고 저렴하고 그래도 둘
그래서 6명 이상 앉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저희 부서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학생부였죠. 학생부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제가 조이 선교회라는 걸 배웠어요. 조이 선교회 해보신 분 손 내리고. J가 뭐예요? Jesus first. J-O. O가 뭐예요? Our? Other예요? Other second이에요? 아, 그렇구나. Y는 Your third군요. 그죠? 그런 이제 예수님 중심의 그 선교 단체인데, 그분이 그걸로 많이 저에게 교육을 했고, 중학교 때는 또 찬양이 그때 많은 물소리, 그게 거기서 나왔죠. 조이에서. 한참 유행이 엄청났거든요. 많은 물소리 책 찬송가. 근데 그분이 우리 수련회를 떠나거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 집에 데려다 줄 때 그분이 늘 다마스에 우리를 태워서 운전을 했는데 무면허였어요. 지금은 놀래지만 그때는 우리는 그냥 우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면허증도 없는데 운전 이렇게 잘해? 그것도 스틱으로, 그지? 막 하면서 그것도 되게 우리가 잘한다 막 이러면은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오 우리 전사님 오 대단하다, 전 면허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 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름을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도 패친 친구예요, SNS. 근데 그때는 1990년도 중반 많았을 겁니다. 무면허로 운전하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있잖아요. 종종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막 심지어 막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는 이거를 뭐 민주주의식으로 하자, 무면허 하는 사람한테도 나 운전 잘하니까 나한테 맡겨라, 돼요 안 돼요? 술 먹은 사람한테도 나 10년 무사고야, 오늘은 한 잔, 3잔, 10잔 마셨지만 한번 해볼게, 나한테 맡겨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배 모양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최근에 또 항해 사고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겪으면서 굉장히 경악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의 한 가정도, 그 한 개인도, 한 국가도, 모든 공동체는 이 배에 비유하는 게 적절하다. 비욘드 트러스트라고 세월호 대신 현대 미포조선에서 만든 배가 있는데 그 배 조종실에 들어가 봤다 그랬죠. 제가 선장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남루하게 담배를 뻑뻑 피면서 굉장히 거부감스럽게 생겼으나 주님은 그를 통하여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큰 배의 선장실까지, 조탄실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만약 제가 막 해보겠다고 막 핸들 쥐어 틀고 막 시동 올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국가도 그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수직관계라고 꼭 할 필요는 없죠. 수평관계도 질서가 될 수 있죠. 앞뒤관계죠. KTX에 제일 앞에 끌어가는 엔진이 있고 객실, 식당이 있잖아요. 그 힘은 앞에서, 조종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뭐 차별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KTX 부산까지 가는데 돈 이렇게 몇만 원씩 내고 타는데 왜 조종하는 너는 돈 안 내냐? 한 달에 막 오히려 막 수백만 원 월급을 받고 타고 다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권위와 이 질서의 관계, 이런 걸 우리는 좀 정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이런 배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짠, 뭐 같아요?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심벌을 통해서 이번에 저랑 이거를 배워 나갈 텐데 몇 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책은 뭐 여러 개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많고 성경 구절도 많고, 그래서 어디까지 하다가 스탑을 할지 모르겠으나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제가 최대한, 2번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강의를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사 이야기를 우리가 해본 적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누구한테 해봤어요? 학교 교과 과정 중에서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요즘 책은 더 웃겨. 저번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우리 기도에 나갔는데 거기 이용 교수님 한 얘기 들었죠?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애들 교과서에 12페이지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2페이지 끝. 대한민국 이슬람 국가 같아. 이 나라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이 주축으로 헌법에 들어왔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초등부, 고등부, 중등부 다니면서 저는 기억이 없어요. 최소한 저는 무슨 을사늑약에 의하여 일본 치하에 들어가고 조선말 왕궁에 정말 무능함으로 인하여 고종은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아간파천 그런 얘기 들었지, 이 나라가 세워지는 스토리, 이 나라가 세워진 건국 이야기, 그 안에 들어간 믿음의 이야기 잘 들어본 적도 없고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걸 풀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죠? 대한민국의 입국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의 영부인, 그런 것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저도 30대 되고 나서야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 부인 이름이 뭐예요? 김말숙? 응?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그래서 한참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그때는 호주 사람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호주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잠깐 나도 헷갈리네.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죠? 그죠? 오스트리아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몰랐고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과 이승만, 이런 거. 저번에는 성경과 팬데믹 이렇게 했죠.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무엇이 있느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능력,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냐? 한 사람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한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일이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루터는 하나 더 봤어요. 국가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딱 그냥 설정해 놓으면 그냥 국가 자체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봤어요. 네 가지.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원래 마틴 루터는 정교 분리 원칙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거기에서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우리가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로 분리론자였습니다. 그런데 농민혁명을 겪으면서 이것이 국가와 종교가 별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국가와 교회가 별개가 아니구나, 하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서 국가라는 걸 하나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명한 신학 이론 중에 하나가 두왕국 이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왕국 이론이 분리론이었는데 그 엄청난 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사태를 겪고 나서는 어떻게 됐냐? 정교 구분의 원칙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교 분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분리가 아니라 구분의 원칙이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종교를 가지고 국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능히 할 수 있으나 국가가 종교인들을 탄압하거나 죽이거나 잡거나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런 법이 세워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런 을사늑약 같은 그런 수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었느냐? 일본 정부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총독부를 세우고 이렇게 했으나 사실은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장악을 한 다음에 종교인들이, 특히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외국인이죠. 이 조선인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깨우고 그들을 통해서 그 선교사들이 먼저 계몽 운동을 하니까 일본 정부가 뭐라 그러냐, 정교 분리의 원칙 이문이다 하면서 그걸 거꾸로 해석을 한 거죠. 원래는 정부가 교회를 단합할 수 없다 이 얘기인데 교회가 왜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하냐 하면서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무지몽매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 정착되어서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헌법 제19조가 마치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요하는 것처럼 종교인들은 아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중에서 일단 가장 강력한 것은 제2 원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제2 원리 뭐예요? 제2 원리. 제2 원리가 뭐예요? 섭리에서. 네? 제2 원리. 자연의 원리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는 것까지는 했어. 그런데 그 뒤에 뭐예요? 또 아이가 태어나고, 그죠? 생명이 출산되고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2 원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창세기 2장에 나오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어갈 것이다. 심음과 거둠과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출생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도 뭐냐? 바로 제2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00세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완전 갱년기 할아버지 지나간 갱년기. 갱년기도 2번 지나갔을 거야. 100살이 됐어.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아요. 그리고 그냥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노숙인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러냐?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건너온 자, 떠돌이, 베두인, 노숙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은 나라가 다 있어요. 예? 로디아, 나라를 이야 하는 건 땅이잖아요. 기르키즈, 스탄 하는 게 땅인 것처럼 무시야, 아시야, 그죠? 가파도기야, 페니키야, 기야 하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은 또 아람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죠? 아시리야 이런 나라를 만들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야 없어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오늘 오전처럼 이건 한계 엄청난 한계예요.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전 세계의 가장 큰 종교가 바로 이 크리스찬이에요. 전 세계에서. 누구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이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슬람, 로만 카톨릭, 정교회.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보면 다 아브라함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세계의 가장 강력한 종교가 아브라함이에요. 어떻게 해요? 애가 없는데 100살인데요. 이런 한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한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이게 뭐예요? 어느 나라에? 다 써있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사해 지역을 중심으로 이쪽 이하가 사실은 유다고 여기 중심 위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랑 똑같아. 건국해도 똑같아. 심지어 1945년도 맞아요? 48년도 5월이죠. 48년도 5월 11일 그리고 8일 며칠 차이가 안 나요.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같은 해에 건국됐어요. 같은 해에 이스라엘이랑 우리나라가. 와. 근데 그 48년 5월이 어떤 날이냐? 여러분 김병현 박사님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 별자리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추적해 본 적 있어요?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 강의 기억하세요? 예수님 탄생이 12월이 아니라 몇 월이라는 거예요? 5월이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데이,
예루살렘이 건국된 날, 이야, 예루살렘 탄생,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그 별, 주피터와 세턴, 목성과 토성이 막 이렇게 춤을 췄던 그날 있잖아요. 우리 저번에 월식 개기 월식 일어난다 했던 것처럼 그 월식 일어나는 순간은 그 순간밖에 없잖아요. 그 하늘에서. 그런 것처럼 목성과 토성이 만나서 막 춤추는 거, 이게 뭐 한 8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다고 거의 그러는데, 근데 뭐랑 맞아야 되냐? 구약의 예언 뒤에 바로 있는 거, 그날이랑 맞아야 돼요. 그날이 언제냐? 이 지역의 베들레헴 지역에서 특히 하늘에서 그 별이 보여야 돼.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가져와야 되는데, 동쪽에서 왔대요. 동쪽은 이쪽이죠. 동쪽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은 학문이 제일 발달한 최첨단 도시죠. 그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는 멍청한 사람들이 와서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원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 왜 이렇게 확장돼 가지고 여기 홍해까지 이렇게 맞닿게 됐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이 이슬람권의 요르단, 여기 이집트, 사우디, 시리아, 레바논, 얘네들이 갑자기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유명한 6.1 전쟁이에요. 안식일날 이스라엘을 막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안식일에는 일 안 하거든. 전쟁도 안 해요. 실컷 얻어터지고 방공호에 있다가 우리로 하면은 토요일 저녁 6시 딱 되니까 공습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그죠? 웽 하면서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는데 6일 안에 끝내야 된다. 왜? 다음 안식일에 또 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0몇 개인가? 그 수십 개의 나라 연합군을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끝장을 내버려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집트까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땅은 필요 없다 그래갖고 반환하고 이렇게 먹은 거예요. 예? 지금도 건재하죠. 이스라엘은 여자도 의무 복무 2년, 여자도 군인, 무기 최첨단 전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죠. 미국의 금융자본 유대인이 다 가지고 있죠. 군사, 교육, 하버드의 30%가 유태인이죠. 노벨, 모든 과학상, 무슨 상, 화학상, 문학상 전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월가, 금융, 골드만하고 삭스니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이 골드만이하고 삭스니가 만났대. 그 만난 게 골드만 삭스니라고 하는 엄청난 금융업체죠. 이미 파산했지만 리먼 브러더스도 그렇고 다 유태인. 귀금속, 금, 다이아몬드 그 가게 하는 것도 다 유대인이. 우리 교회는 귀금속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 아무튼 그게 돈 엄청 되는 건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쪽에 빠삭해. 왜요? 나라를 200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언제 잃어버렸어요? AD 70년 티투스가 로마가 예루살렘 그냥 끝장을 내버렸거든요. 그리고 70년에 망한 다음에 1948년도니까 거의 1900년, 20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대단하죠? 아니 어떻게 없어졌던 대한민국 지금 없애고 2000년 뒤에 세워진다 보장이 있어요? 엄청난 한 사람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모든 걸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 핵심자, 록히드 마틴, 보잉 그런 거 전부 유대인들이 대주주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유대인들 피가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한 사람의 능력이죠. 모세, 장정 청정부만 60만 3,550명.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건장한 사람들 50세까지 딱 끊어도 60만 명. 와, 우리 대한민국 육해공군 다 합쳐야 60만 될까요? 그리고도 그 노년들과 또 청소년들 따로 있고 아마 200만 명 됐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은 된다고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별별 없는 사람이었고 믿음도 그닥 모르겠어요. 사실은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게 한번 나오긴 하지만 그 뒤에 사라가
그냥 첩이랑 자서 애기 낳아라. 그런 거 많이 듣는 거 보면 그닥 여호와에 대한 한계성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첩이랑 자가지고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스마엘. 이삭 말고 이삭은 이제 이스라엘. 이스마엘 괜히 첩이랑 자가지고 애 하나 낳은 게 그게 지금 무슬림 이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믿음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다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뭐 하고? 사람 죽이고 도망갔죠. 살인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공과 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모세 이야기할 때 아이고 살인자 저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저거 저 사생자. 공주가 이집트 바로 왕 공주가 친엄마도 아니잖아. 저 사생자. 그래요? 그렇게 평가합니까? 우린 그렇게 평가해. 누구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과연 옳으냐?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과가 있었다. 공 엄청 크죠. 과가 있어요. 모세도 과가 있었다. 공도 엄청 크죠. 근데 과도 엄청 커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모세가 말이죠. 모세한테 대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과격하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죽인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여러분이 탑재를 하지 않으면 역사를 평가할 때 조자룡 헝카 쓰듯이 내 마음대로 막 난도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엉망진창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평가해도 목회자를 성도를 생각을 판단을 비평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가 만약 1이라고 하면은 공이 10이에요. 10.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과 1 때문에 죽여야 된다. 대통령 됐으면 안 될 사람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 모세 보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모세가 아니었으면 아까 봤던 그 이스라엘 땅 자체가 없습니다. 토지 자체가. 다윗 과가 없어요? 있죠. 근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시대가 끝났어요. 사사 시대를 끝나고 암흑 시대를 끝냈어요. 귀신 들린 사울 왕의 폭정을 끝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청년 하나가 나라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물론 다윗이 중간중간에 자꾸 넘어지고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아담의 우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한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옆에 앞뒤에 있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잠 깨세요. 시작. 잠 깨세요. 한 번 더. 당신이 능력입니다. 시작. 당신이 한 사람이 능력인데 지금 여기 봐요. 한 사람의 능력. 당신을 통해서 지금 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후손을 통해서 저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은 사형수예요. 사형수. 왜? 왕정 통치에 대해 반대했다고. 사형수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쇠사슬을 온몸에 차고 착고를 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날 소망과 희망을 갖겠어요? 그런 소망과 희망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소망과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왕손이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우리는 중요하다. 바울?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을 전파시키고, 그리고 그 유럽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 원대로 서바나, 스페인, 에스파냐 쪽으로 가가지고 건너가지고 한 바퀴 돌았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졌어요. 바울은 누굴 죽였어요? 스데반 죽이는데 찬성 반대. 찬성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과를 지목하자면 스스로 서신서에서 말하건대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다. 비방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조금 낫다.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그나마 믿음이 좋다. 이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몬스터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야. 진짜. 그 큰 일을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평가할 때 아이고 친구를 때려 죽인 살인자. 거기다가 표를 던지고. 죄인 중에 괴물. 바울은 괴물이야. 괴물. 그런 기독교인은 없어요. 바울의 그 헌신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약할 때. 약함 중에서 나타나는 거죠. 종교개혁사 우리 공부 다 했죠. 루터? 루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사제고 교수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로마 가톨릭이 썩어 나가는데 일조했던 사람이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아니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응? 그런 사람을 양성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루터가? 그리고 우울증 환자 아니었어요? 루터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변화받고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에 반박문 95개를 받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잘못됐다. 할로윈 잘못됐다. 그죠? 만신전 제사, 만성일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죽은 자의 대기소 연옥 안 된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개신교가 몇 명입니까? 전 세계 몇 억이에요, 몇 억. 그죠?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엄청 많죠.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고요. 루터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우울증 환자라니까. 우울증 환자 완전. 칼빈, 이 사람은 기독교 강의를 20대에 써가지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교리를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리를 한 사람이고 평생 그 일을 했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은 뭐 대부분이 장로교고 장로교 교파만 100개가 넘어요. 대한민국은. 그게 다 칼빈의 믿음을 표방해서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머리가 되고 싶어서 만든 거긴 한데 그 칼빈의 그런 한 사람의 능력. 이 사람은요 법학을 전공했죠. 원래 법대생. 시의회 시의원이었죠. 그거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몸이 병이 얼마나 많았던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 종합병원. 예? 꼬롱꼬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 이단이 제네바시에 들어왔을 때 시의회에서 이단 한 사람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 사형! 이렇게 한 거예요. 제네바시에서. 물론 칼빈이 직접 내린 건 아니에요. 그 재판을 할 때는 의석에 참석하지 않았대요. 칼빈. 어쨌든 그렇게 시의회 의원으로서 통치하고 정치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적들이 없었겠습니까? 반대자가 없었겠습니까? 칼빈도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한 인물이 누가 있냐라고 찾아볼 때 누구예요? 문재인? 누구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은. 예? 이승만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어머님이 꿈을 꿨다 그래가지고 용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름이 이승용이에요. 본명이. 그런데 이제 이승용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교 신자였을 때고. 유교. 나중에 그 사형수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아펜젤러가 만들었던 배제학당. 배제학교 지금도 있죠. 배제고등학교, 배제대학교. 이 배제라고 하는 말이 고종 황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학교 이름을. 인재를 배양하라. 배양인재 학교. 배제예요. 그게 원래. 그래서 이 이승만이 자기 친구를 쫓아서 저 서양 사람들이 교육하는 배제학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보자 해서 갔는데 전부 선교사들인 거예요. 교사가. 최고급 교육이죠. 그럼 영어, 한국어가 다 되는. 그때 그 아펜젤러가 감리교가. 아펜젤러가 누구냐? 우리 장로교 최초 선교사가 누구예요? 우리는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이런 걸 공부하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아펜젤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은 장로교인이요, 한 사람은 감리교예요. 근데 감리교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장로교에서 받습니다. 나중에 이승만이. 사실은 장로교인이에요, 이승만이. 그러니까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뭐 배제 뭐 이런 학교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뭐 이화 뭐 이렇게 나갔는데, 언더우드가 세운 게 지금 연세 이런 데죠. 연희, 원래는 이랬죠. 연희 학당, 연세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교육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친구 따라갔다가 거기서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학교 영어 보조교사가 됩니다. 6개월 만에 영어 불어를 터득을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 가서 하버드하고 프린스턴에서 석박사를 할 때 영어 불어 시험을 완전 면제를 받습니다. 대단하죠. 그거 말고도 불어, 뭐 독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해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사형수죠. 사형수. 왕권에 반대했어요. 응? 왕권에. 자기가 태조 이성계의 15대 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차자잖아요. 세종이 됐죠. 세종이 차자가 됐단 말이에요. 왕권이. 그러니까 자기 나가리가 됐단 말이죠. 그 왕조원에서. 이승만도 독자였는데 이승만이 제일 싫어했던 게, 남자들이 일을 안 하면서 나는 진사댁 15대 손 누구 자손인 뭐 31세의 손 저러 하면은 뭐 하멸남궁 교리공파 34세의 손 장손 종손 집안의 셋째 아들의 둘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하늘천 따지 공자 명자 이것만 하고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노력을 안 하고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하고, 그런 게 제일 싫었대요. 양반이답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싫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과연 이 왕권이 이 이씨 집안에 있으면서 이 왕권을 가지고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했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승만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컸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이렇게, 백성들은 가난하고 죽어나가고 국력도 그냥 미비하고, 그러면 외교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외교력도 빵점이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눈을 뜬 거예요. 어디에 눈을 떴냐? 외교가 지금은 당장 시급하다. 가장 세상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배우고 민주주의에 대한 거를 듣고 배우고 습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응? 나사 홈페이지에서 제가 다운받은 거예요. 여기가 서울입니다. 서울. 밤하늘에 찍은 거예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 여러분, 이 서울이고 여기 빛이 있죠? 여기 어딜까? 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게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아, 나만이 전기 많이 쓴다,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탄소 발생 많이 시킬 것 같은데 나만이. 그 녹색 정당들은 또 이래서 대한민국이 문제다 그 소리 하고 있더라고, 이 사진 가지고. 야, 그 생각밖에 안 되나? 머리가? 외딴 섬처럼 돼 있잖아요,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은 사실은 백두산까지 포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도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이 정하는 바 한반도가 대한민국입니다. 한반도. 그러면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저 북한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용돼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평양에 김씨 일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또 로켓 쏘는데 딸 데리고 나왔더라고, 정은이가. 딸이 정은이만큼 통통해 보니까 또. 이야, 의지게 먹어도 했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우리 교회 그 나이에 그렇게 살지는 없어. 우리 교회는 의지게 먹게 된 거야 진짜. 여기서 지들끼리 그렇게 먹는 거죠. 우리는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어. 다 잘 먹는다고. 다. 자, 이것만 봐도 민주주의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죠. 이 북한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민주주의래, 자기도. 민주주의도 종류가 많아요.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주의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40년 평생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몰랐어요. 왜? 사는데 지금 지장이 없잖아. 좋잖아,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미국 학자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고 세계적인 학자가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학자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ESV 영어 성경이라고 아주 우리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로 할 때 굉장히 많이 보는 책이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도 그거 뭐 한 권에 그게 10몇만 원짜리, 10몇만 원. 그거 감수를 했던 위원장이십니다.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람도 하버드 출신이고 목회자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학자가 질문을 받을 때 왜 자꾸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을 웨인 구르뎀이 책도 썼어요.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번역이 안 돼. 이 정도로 한국 신학계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저는 원서로 가지고 있는데 겉표지만 보고 있습니다. 네. 표지라도 봐봐요. 은혜가 돼요. 그런 거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책 표지만 봐도 뿌듯한 거 있죠. 내가 저거 언제 본다.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저거 본다니까. 보면 큰일 나. 이제 큰일 나는데 뿌듯 딱 이렇게 있잖아. 또 사놔야 돼. 왜? 제가 안 사놨더니 절판되더라고. 사놔야 돼. 그죠? 그분이 이 지도를 딱 꺼내서 미국 신학생들한테 교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책을 썼고, 왜 목회자면 학자면서도 나이스하게 할 수 있지만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 이 지도를 봐라. 이걸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거다. 여기가 어딘 것 같냐?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인데 밑에랑 위에랑 차이가 뭐냐? 밑에가 전기를 많이 쓴다. 그게 아니라 밑에 체제가 뭔 것 같냐? 남한의 체제가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기독교 이국론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저 북쪽은 뭔 것 같냐? 그런 게 없다. 자유가 없다. 자유가. 정치의 문제다. 이건 정치의 문제. 그죠? 정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종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죠? 정치와 종교가 여러분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원 제한할 때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관계 없으면 우리 종교는 힘들지 말아야지. 종교는.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되어 있고 영원한 평행선이라면 영향을 받지 말아야지. 왜 영향을 받아요, 우리는? 왜 힘든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하고 분리가 아니니까. 간단한 이야기예요. 뼈와 살의 피부의 그 불가분의 관계예요. 떼어낼 수 없어요. 처음에는요, 6.25 전쟁 이후에 여기 38도 선에서 이 중간 허리를 자를 때 70년대까지만 해도 북쪽이 훨씬 잘 살았죠. 근데 70년대 이후부터 이 남쪽의 대한민국 아주 뭐 세계의 10대 강국으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나. 여러분 두바이 여행 가면 와각 하는데 그 건설을 우리나라가 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누가 왔어요? 에? 빈라덴? 빈라덴이 오면 큰일 나고, 빈살만. 이 빈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젊어요. 고작 37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애가 몇 명이냐? 애가 13명이에요. 살만하죠? 그래서 이 빈살만이 와가지고 24시간도 안 있고 갔어요, 우리나라에. 24시간도 안 있고 어디서 머물렀냐? 잠실 롯데 시그니처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호텔 거기를 통째로 빌린 거예요. 그 자기 방 하나를 빌렸는데 그 1박에 얼마인 줄 알아요? 2,200밖에 안 해. 1박에. 하루 자는데 그 방이. 오,
우리 사모가 어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있어. 저기 가면 있어.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자기 오기 전에 선발대가 왔대. 선발대가 후발대랑 방 다 합쳐서 400개 빌렸다며. 400개. 후발대랑. 근데 자기는 24시간도 안 있다 갔어요. 그럼 선발대가 왜 와야 되냐? 그 빈살만 메이크업장하고 빈살만 식당하고 빈살만 헬스장하고 빈살만 개인 케어룸을 그 400개 그 호텔 방에다 다 세팅을 하는 거예요. 헬스 기구를 우리나라 걸 세팅한 게 아닙니다. 사우디에서 비행기로 실어서 다 박싱 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잖아, 해외여행 갈 때. 그렇게 해서 왔대. 얘도 살만하죠 진짜. 그 정도는 해야 살만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루 머물고 가는데 60조 썼답니다. 여러분도 여행 그 정도 하죠? 너무 공감돼서 지금. 아니 재산이 얼마야 그러면? 재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이 올 때 우리나라 잘 살아. 여기 봐봐, 잘 산다니까. 잘 살아. 우리나라도 나름 한다고. 나름 살만하다고 우리도. 그런데 이 빈살만이 올 때는 원래 삼성, 현대, LG 뭐 이렇게만 만나기로 했대. 근데 살만이가 오면서 그 CJ라는 애하고 뭐 GS 뭐 이런 애들도 있다며. 걔네도 오라 그래 봐요. 근데 오면서 얘기를 했대. 근데 바로 왔대 회장님들이. 여러분이 한번 만나자 해봐. 담임 목사도 쉽지 않아. 바로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대기업 총수들이 당일날 연락했는데 바로 왔대. 바로. 왜냐하면 이 살만이가 지금 사우디의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100배 되는 지금 프로젝트가 네움시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롯데타워를 일렬로 세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사막에다가 한 다음에 양쪽을 유리로 커버를 친다는 거야. 상상이 안 되죠? 이 사업 예산이 600몇 조란가? 그래요. 그럼 대기업 총수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지. 내가 여기서 콩고물만 하나만 따도 뭐 10조 떨어질 건데. 그 400km를 유리벽으로 쫙 한 다음에 그 안에 도시를 쫙 만리장성처럼 안에 진짜 사람들이 살게. 그리고 여기서 저기까지 30분, 20분 주파로 초고속 진공 청소기가 아니라 진공 열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영업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아? 많아. 여러분 기름값 요즘 어때요? 살만해요? 힘들죠?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내냐? 그 살만이 줘야 되니까. 걔가 오일 달러, 오일 그 다 가지고 있어요. 주주고 대주주고 그 오일 사우디 오일 머니가 어마어마. 저는 만수르밖에 몰라. 만수르 아무것도 아니야. 만수르 빌게츠 얘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와, 앞으로 돈 많이 할 때 만수르 얘기하지 마요. 만수르 해봐야 1000조밖에 안 돼. 개인 자산이 1000조. 그러니까 만수르 가계 재산이 1000조. 개인 재산은 그것도 안 돼요. 만수르는 뭐 몇백 조밖에 안 됩니다. 좀 크게 놀아 여러분 통을. 뭐 주님 1000만 원만 주시면 그딴 소리 하지 마. 뭐 그거 해가지고 뭐 그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에. 빈살만이 오면 가서 확 그냥 들이받아야지. 그냥 들이받기만 해도 여러분 그 엄청나게 나온다고. 좀 가다가 뭐 얼굴이라도 확 한번 들이받든지요. 살만이하고 한번 사고만이라도 나면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빈살만 개인 자산이 2,600조예요. 야, 별로 안 놀래요. 우리랑 뭐 크게 차이 없거든. 2,60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600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이거 봐, 잘 살잖아. 1년 굴리는데 600조야 이거. 1년. 근데 살만이는 개인 자산이 2,600조가 넘어요.
이재용이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와, 삼성 진짜 작다. 부르니까 빨리 가야 돼. 거기 다 앉아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 뭐 롯데 막 삼성 막 야,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환상이 다 깨져 버렸어요. 그냥 뭐 LG 와봐, CJ 와봐 하니까 그냥 바로 오는 거야. 37살짜리예요 앞에. 살만이 37살이에요. 37살. 걔가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8년밖에 안 돼요. 사우디 그 왕조라서 이 바뀌나 봐. 걔 임기가 뭐 8년인가밖에 안 된대요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쓰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요. 그 한 사람이 무섭구나. 그 한 사람 무섭구나. 근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삼성 이제 이번에 회장 되셨어요. 이재용 부회장 아닙니다. 회장 취임하셨습니다. 회장인데 우리가 거기도 뭐 어마어마할 텐데, 그죠? 롯데 시그니처 하루에 2,200만 원 숙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 사람들이 살만이 앞에 가면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야. 제가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살만아, 너가 우리 주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작을지 넌 생각을 해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구 저 우주에서 봐, 콩 티끌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서 살만이 2,600조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왜 암흑기 됐고 여기는 빛의 나라가 되었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할 거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남쪽은 이승만, 북쪽은 김일성. 잘하시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이승만이 없었고 이분이 그냥 미국에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 나라는 박헌영에 의하여 남조선 노동당이라 그래서 남노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남노당이 정권을 잡았고 70% 이상. 그 남노당은 이 김일성하고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바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이 와가지고 그 박헌영이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퇴출을 시켰죠. 그래서 박헌영이는 나중에 월북합니다. 북한으로 가서 죽어요. 정말 찰나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분이 그냥 미국에 그냥 있고 혹 김구가 들어오거나 혹 박헌영이 됐거나 이래버리면요, 우리도 요 색깔입니다. 아셨어요? 왜냐? 김구, 여러분 남산이나 이런 데 가면 김구 공원 엄청 크게 놨어. 이승만 공원 가봤다 하는 사람, 남산에 나 본 적도 없어요. 찾아가야 돼. 이 김구는요, 일단 영어나 이런 걸로 미국 사람들 안 돼. 뭐가 안 돼? 외교가 안 돼요. 외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김구의 정책은 뭐냐면 평화 통일, 평화 한반도,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죠? 김구의 정책은 평화. 싸우면 안 된다. 평화. 나라 독립했으니까 이제 평화롭게, 남북이 평화롭게, 평화. 요렇게 갔어. 근데 이승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평화가 아니라 힘에 의한 자유평화. 힘에 의한. 그래서 끝없이 이 미국과의 공조를 추진해 나갔죠. 여러분,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게 복이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우리가 조금만 서론에서 이렇게 해봐도 생각이 달라요. 물론 과가 있다니까요. 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과가 많고 추악한 과가 많은 바울도 있는데 여러분은 없습니까? 과가? 여러분 대통령 되면 과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연대 앞에 교문에 돌에 뭐라고 써있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왜 자유자를 자꾸 빼려고 하냐 이거죠. 자유를. 우리 교회 성도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적당하게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옆에 이웃을 보고 비난 비하하지 마세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목회 잘하고 개척 잘해서 신학교 때부터 목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동기들 후배들 보면 그 질투하고 욕을 하고 깎아내려요. 그게 우리 근성이에요. 근성. 사회주의, 공산주의 근성이 있어. 공산, 같이 공동으로 같이 망하고 같이 산출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우리 근성이라니까요. 뭔 작전? 귀신 작전. 꼭 그걸 해 우리가. 남 잘 되는 거 박수를 쳐줄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는요 이런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한 세대만 해도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거 경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살았다니까요. 제가요. 연탄 가스 냄새 맡으면서, 예? 화장실을 겨울엔 덜덜덜 떨면서 나가면서 세 가정이 한 화장실 같이 썼다니까요. 밤에 갈 때는 무서워서 후레쉬 켜고 가야 보일 수 있는 화장실, 겨울엔 얼어가지고 신문지에다 불 펴가지고 그 얼어있는 얼음 녹여야 물이 내려가는 그런 화장실, 중학교 때까지 썼다니까요. 연탄으로, 번개탄으로. 그러면서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집이지만 지금은 5아이를 키우기에도 뭐 풍성한 그런 환경이,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야, 지긋지긋한 그런 가난. 제가 얼마나 가난이 싫었으면은 우리 가족들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아시죠? 왜? 우리 고모하고 그 고모부가 미군 한남동 용산 그 기지에 와 있는데 놀러 가 보니까 미국이 와 있는 거예요. 2층 집에 막 럭비장이 있고 농구 코트 있고, 그때 90년도 초에 거기서 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그때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겪었던 제 수치를 얘기했잖아요. 그 갔는데 그 영어로 뭐 중학생이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그 캐롤린이라는 동갑내기 제 사촌 여자애가 컵 오브 콘,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컵 오브 콘. 그래서 내가 컵을 가져오라고 집에 가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냥 컵으로 달라고 해갖고 해서 줬는데, 컵에 담겨있는 아이스크림을 숟갈로 떠먹는다. 1990년도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파는 게 아예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맛은 또 환상이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가족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우리 고모 집에 와서 그냥 살고 싶어. 개도 막 저만한 개가 막 집에 있고, 막 개 양치시켜주는 거 처음 봤어. 90년도에 애를 이게 칫솔로 치카치카를 해주는 거야. 개를. 지금이야 오늘 우리도 다 하지만 문화충격. 난 내일 이도 안 닦는데 개 팔자가 진짜 엄청나구나. 진짜 엄청나다. 똑같은 한국인데 미국이 와 있는 2층 집에 막 또 군부대니까 뭐 얼마나 잘 되게. 또 놀러 가면 제가 2, 3일 있는데 주말에 가면은 밖에는 막 할리 데이비스 그 오토바이, 지금도 그쪽에 한남 쪽에 하나 매장 있잖아요. 그 막 와랑 하는 소리가 나는데 나 이거 뭔 소리야 이러고 밖에 쳐다보면 막 그 백인들이 그 오토바이 막 이따만한 거 막 벌서면서 타고 막 와랑 막 이러고 막, 와, 이게 미국의 힘이구나. 난 맨날 동대에서 막 VF 막 텍트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시티백 이런 거 알아요? 그게 우리 로망이었거든. 맨날 시티백 VF 뭐 아휴. 그러니까 막 가난, 막 집에 오면 막 연탄불 맨날.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한 세대도 안 가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좋냐고요. 여기는 지금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금 네 세대까지 등장했는데도 암흑 천지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간단해요. 한 사람의 능력이다. 한 사람의 능력. 그래서 오늘은 서론으로 이쯤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루터, 켈빈, 바울의 이런 역할을 했는가? 미국으로 하면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처럼 누가 이런 키맨의 역할을 했는가? 이런 거를 차근차근 봐나가면서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과거형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 뭐 역사 공부한다 이렇게 성경 역사 공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초대교회사 공부한다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또 이런 한 사람이 우리 교회와 가정 중에 나와야지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서 역사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형수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정말 패가 망신한 정말 나그네였습니다. 거렁뱅이였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안도 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은 지금 그런 저의 어린 시절과 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한 세대가 안 되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평가하되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 좌우로 치우친 나의 이 세계관, 안목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그런 능력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한계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태어나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